오늘 19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3면쯤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말하는 모든 소원에 쫓아가서 자기와 주님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그리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일하니 이것도 때와 허락하리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그의 여자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길이 어둠에 돌리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로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속회지도자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9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소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유. 여러분, 얼마나 가져야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 더 좀 본질적으로 질문한다면 얼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정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또 한 가지는 100명의 자녀가 있는 또 그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거든요. 네. 아이가 늘면 늘수록 사실은 걱정도 많아지고 물론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만큼 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환절기가 되고 또 오늘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 건강 한 아이만 있어도 이 아이 걱정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100명이면 이거 그죠? 보통이 아닌 일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또 우리를 바람같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만족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아무리 사람 관계가 여러분 자녀만큼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존재는 없잖아요. 수많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헛헛한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유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소유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조카 롯과 함께 땅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앞에 있는 성경 구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복되다고 여긴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취하겠다고. 아니요, 여러분,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나는 이 땅 다 가질 테니까 너는 또 알아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본성의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여러분, 여기에 말한 이 온 땅은 조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해도 나는 그 땅을 허락하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당신이 필요한 만큼 선택을 하세요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물질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은요, 조카 롯 때문에만 한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조카 롯이 선택한 땅, 반대편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은 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복이라 여겨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땅도 복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앞에서 여러분 작은 욕심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손해 볼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더 형통한, 하나님께서 제게 더 복의 근원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 혹시 앞에 글씨가 보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아무 땅이나 파서 물이 나온다면 참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 많고 적당히 땅을 판다고, 또 아무 지역이나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물을 판 우물이 막 이제 나오는,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한 곳이 있으면 그 소문을 듣고 가서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참 마음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이야기,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와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불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우물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또 팠는데 또 뺏는 겁니다. 3번이나 뺏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이삭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종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우물을 옮긴다는 건 우리가 어떤 가게를 새로 오픈을 해서 옮긴다는, 더 좋은 넓은 곳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그 땅을 다시 파야 되니까, 여러분 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려고 했는데 돌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없는 곳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하고서도 싸우지 않고 싸워서 그 우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성도는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성도는 물질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삭이 쫓겨가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싸우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곳에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광야에서 물은 여러분 그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필요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에서의 또 물이 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이 표현에서의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어떤 소유욕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면 이상하게 믿음 생활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신앙 생활이요, 가로막히는 벽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혹은 개인적인 어떤 건강이나 어떤 것을 붙잡으려는 욕심들이 생길 때마다 또 다른 우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단어들, 세 구절들은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혹은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그 어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혹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갖지 않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적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소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어느 특정한 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허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뢰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헛헛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공허한, 헛헛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인생에 채워지고 또 그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글씨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림. 허무하고 공허한 것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 찾아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발을 새 거를 우리 자녀가 사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신지 않고
매일 여러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새 신발이 있어. 너무 좋아 하면서 여러분 늘 들고 다니고 신지 않아요. 막 구멍 나 있고 지금 막 발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안타까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물질을 주시고 또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또 장막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녀들도 주셨는데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거 다 뭐하나, 오늘 또 시작이네. 여러분 이런 헛헛한 마음과 또 공허한 마음 또 만족하지 못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가져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적은 것을 가지고 잘 누렸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데요.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제 다들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대로 누린다면 아마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누린다는 것은 이 아이가 자기가 다 먹고 배불리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잘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누리며 살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은 잘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잘 누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내게 적은 것을 가졌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냥 적은 것을 떼어주며 마치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주듯이 그렇게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작.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도록 말씀을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심적으로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내게 보내주신 내 손에 있는 소유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만 공상하면서 짜장면이 참 맛있을 텐데 여러분 짜장면의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맛있을 텐데 그 향 참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죠. 배는 너무나 고프고 너무 힘든데 머릿속으로만 감사하면 그것은 추상적인 감사입니다. 추상적인 만족이고 추상적인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놀라운 일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병이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한 아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넌 너무 잘했다 칭찬만 해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는 역사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적으로 만족시키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건강의 이유로 혹은 내 물질이 내가 지금 쓰기에 너무나 예민하게 막 쪼개서 써야 될 만큼 소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건강할 때 감사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지금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누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나안에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얼마나 먹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쓴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속회공과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콩글튼 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잘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5파운드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텐데. 내가 5파운드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질 텐데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불러다가 5파운드를 건네주고 이제 잠깐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나 잠깐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아휴 난 진짜 바보야. 왜 5파운드라고 말했지? 10파운드라고 말했지. 왜 내가 왜 5파운드라고 말했을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 계약이 되게 하시고 참 기가 막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셨는데 내가 왜 그때 10,000원만 달라고 기도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100,000원만 기도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채워진 것인가? 무엇이 헛된 인생이고 무엇이 채워진 인생인가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전에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여러분 장독대가 혹시 있으세요? 깨진 독이 있으신 분은 아마 물을 부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남아있지 않고 계속 빈 항아리로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시는 것,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우리가 수많은 일을 내 손으로 감당하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헛된 것을 붙잡으면 내 마음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허무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허무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뭐 수증기를 의미하는 것도 되고 또 마치 연기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허무함, 헛되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인생이 헛됩니까? 육신으로만 보면 또 그가 행한 업적으로만 보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업적이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단한 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시대가 지나면 그 사람의 업적도 사라지고 또 그 사람의 업적보다 더 뛰어난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무엇이 헛된 인생인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채워진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채워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항아리에 깨진 부분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욕심 때문에 깨트리고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깨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인 줄,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하나님보다 더 세상 일에 더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에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라는 그냥 단순한 사건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저는 헛된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이 고금가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림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렘브란트의 자화상과 같은 그림인데요, 제목은 샤스티아와 함께 있는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뭐 매음굴, 뭐 이렇게 좀 쾌락을 즐기는 또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조금 낯서시죠?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화려한 검에도 막 빛나고 있고, 또 장식품들, 모자에 막 여러분 깃털에도 막 이렇게 하얗게 돼 있고, 또 옷도 번쩍번쩍거리고 빛나 있고, 또 만나고 있는 여인도 아내죠. 아내도 이렇게 막 있고, 얼굴에는 자신감과 이렇게 환한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에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을 밝게 그린 특징이 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그림에 엄청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가 있었을 때 그렸던 그림들은, 또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그 시기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요, 인생의 말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세례명으로 불리기를 원한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렘브란트는 그의 이름이 아니라 세례명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 전 그림과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것은 어떤 제목이냐면 시므온과 아기 예수라는 그림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린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이미지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번쩍했던 옷도 번쩍이지 않고, 장식구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 예수님만 이렇게 조금 빛나고 있고, 또 여러분, 노인이라는 존재가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의 지혜, 또 그의 경험, 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므온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얼굴이 빛나는 그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를 주목하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안겨있는 이 탕자의 모습인데요, 근데 신발을 신고 있을까요? 벗고 있을까요? 한 짝은 신고 있고 한 짝은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도 이렇게 더러운데요, 그리고 안겨있는 모습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품, 내가 다시 안겨야 되는 그 품으로 돌아간 모습이죠. 그 두 번째로는 주목해야 될 점은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그 손이, 한 손은 아버지의 손으로 이렇게 좀 거칠고 크게 그렸다면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고 있지만 이것은 모성과 부성애를 다 의미하는 하나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다면 저 뒷짝에 저 어두운 데서 무표정하게 탕자가 돌아온 걸 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탕자는 누군가라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탕자는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번쩍번쩍거리는 장식구와 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옷들, 물질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더 강조하며 살아가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품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성화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삶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진정한 성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진정한 복된 삶, 진정한 채워진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허무한 것에 허무한 것을 더하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과 감사와 또 하나님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